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 소망 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합시다. 지난주 감사절을 지나고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4주 동안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오심을 갈망하는 절기로 영어로 어드벤트, 또 오다, 도착하다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만 교회의 시간인 절기는 바로 오늘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하루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한 해의 끝을 정리하는 시기이지만 교회는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이자 성도가 붙드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성탄절,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감림절까지 교회의 모든 시간 그리고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단 앞에는 대림절을 알리는 첫 번째 보라색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보라색은 왕의 위엄을 뜻하는 동시에 참회와 간절한 구세주의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매주 하나씩 촛불이 켜질 때마다 어둡고 차가웠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깨어지고 결핍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충만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영광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승리와 번영, 왕권의 절정이 담긴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굳이 다윗의 줄기라 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의 빽빽한 숲을 찍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함께 찍혀 나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군대의 위용도, 경제적 풍요도 그리고 화려함도 모두 다 잘려나가며 다윗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이스라엘, 결국 다시 베들레헴에 평범했던 저 양들을 치던 목동의 아버지 이새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것이 바로 줄기, 영어로 보니까 스톰프, 곧 잘려나간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도 지금 이새의 그루터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평생 일궈온 사업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 때에, 건강했던 몸에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에,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마치 잘려나간 나무처럼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애써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톱으로 켜낸 듯한 아픔을 안고 버티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중국 같은 그루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싹을 틔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싹, 스프라우트, 이것은 아주 연하고 여린 새순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고목이 아닙니다. 밟으면 뭉개질 것 같은 아주 작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아수르의 백향목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잘려진 구루터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눈물겨운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베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싹트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계획이 다 잘려나간 그 자리, 내가 철저히 무기력해진 그 빈들에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바보 의사라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아내와 오남매를 북에 두고 둘째 아들 손만 잡고 급하게 남쪽으로 부산에 내려와 천막치고 무료 진료를 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님 이제 재혼하시지요. 홀로 사는 게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라며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내가 북에 살아있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내가 저 천국에 있다면 내가 천국 가서 무슨 낯으로 아내를 만나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그에게 기다림이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평생 옥탑방에 살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란 비극이 남긴 이별의 그루터기 위에 빈민을 위해 청십자 의료범이라는,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싹을 튀어낸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그래서 여러분 그저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가장 치열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 소망, 그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지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던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얼마나 힘겹고 고단했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켜야 했던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묻고 싶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그루터기를 보아라.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뿌리에 생명을 심어 놓았단다. 너가 흘린 그 눈물은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메마른 뿌리를 적시는 생명수가 되었단다 라고 말입니다. 겨울나무는 죽은 듯 서 있지만 그 안에는 다가올 봄을 위한 뜨거운 수액이 흐르고 있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끝은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나의 상처가 아닌 그 상처 틈으로 뚫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에 고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잘려나간 내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의 싹을 하나님께서 친히 틔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 또한 화려한 다윗의 왕궁이나 거대한 군대를 지닌 장군의 어깨 위에도 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은 바로 이 이새의 줄기같이 베어지고 낮아지고 연약해 보이는 그 싹 위에 강림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능력을 받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마음, 심지어 깨어지고 상한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말구유 속으로 오셨고 멸시를 받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낮은 곳, 우리의 비천한 자리가 주님께서 임할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왜 주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낮아져야만, 깨어져야만 그 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물장수에게 두 개의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멀쩡하고 튼튼한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옆구리에 실금이 간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물장수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오면 온전한 이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반대로 깨진 항아리엔 물이 새어서 늘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깨진 항아리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깨어진 틈 때문에 주인의 수고가 헛되이 되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던 것이죠. 어느 날 깨어진 항아리가 울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이제 버려주세요. 저는 깨져서 물을 담지 못하는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저 때문에 매번 고생만 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버려주세요. 그러자 주인은 웃으면서 이 깨어진 항아리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너가 깨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한번 돌아보렴. 그래서 깨진 항아리가 길가를 진짜 돌아보니 놀랍게도 그 척박했던 흙길 한쪽에만 이름 모를 들꽃들이 예쁘게 만발해 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깨어져서 물이 샌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지나가는 길에서 꼭 씨를 뿌려두었단다. 온전한 항아리는 그저 물만 날랐지만 너는 내 깨어진 틈으로 물을 주어 이 아름다운 생명을 표현했지 않니? 너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장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항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가난합니까? 하나님, 왜 내 성격은 이 모양입니까? 나는 깨어진 항아리처럼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은 금이 가고 깨진 것을 버립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며 처분합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틈, 그 상처난 자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나오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아파 보았기에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적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해 보았기에 절망한 이웃의 손을 꽉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깨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 들판에 꽃을 피워내는 소망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의인만 찾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깨어진 틈을 메우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먼저 깨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림절이란 완벽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이란 깨어진 우리가 더 철저히 깨어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것 같으십니까? 그 틈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세상은 깨진 것을 버려버리지만 하나님은 깨진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그 틈 사이로 약속한 여호와의 영이 주님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눈이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진 돈의 액수, 타고 다니는 차와 집의 크기, 직장의 명함과 불러주는 호칭이 사람의 인격이 되어주곤 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면 박수를 받지만 실패하고 병들어 초라해지면 가차없이 무시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내려 보이는 대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세상에 내 초라한 진짜 모습이 들켜지면 어떻게 하지? 세상의 눈과 귀가 무서워 마음은 무너지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연기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마치 피고석에 앉은 죄인처럼 세상 눈치 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저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낡은 옷차림, 텅 빈 통장, 병든 육체, 세상에 붙여진 그런 껍데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 성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한 이새의 줄기 같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존귀한 자라 선언하시며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공의, 저스티스입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의 차가운 편견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정의, righteousness인 것입니다. 최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증명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위라클의 박이란 형제입니다. 그는 20대 때 누구보다 건장하고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낙상사고로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 대소변조차 남이 받아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세상의 눈, 그리고 보이는 대로의 판단으로 그 청년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젊은 나이에 인생 망쳤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이 세상이 내린 냉혹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형제가 만났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불쌍한 장애인으로 판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육체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절망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일어서지 못한다 불쌍해하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이 휠체어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실수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얼마 전 이 청년은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식 올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신랑과 그 곁에 선 신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딘가 여전히 부족하고 안타까운 그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서 박유 형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웃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세상은 You are finished, 너는 끝났다라고 심판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니야, You are beloved, 너는 내 기적이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을 거두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존귀한 도구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약속한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 한 분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혹시 세상의 잣대 때문에 상처받은 분 여기 계십니까?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몸이 아프잖아, 이제 너는 나이 들고 늙었잖아, 이런 말이 세상에 이런 말 때문에 위축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표를 찢어버리시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초라한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과 땀 한 방울을 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안아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이란 책에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성도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땅속에서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듯이 성도가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리고 막연하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기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진짜로 알아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새의 줄기처럼 하던 일이 무너지고 건강이 꺾여 내 인생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다 한숨 짓고 계십니까? 낮은 자리에 처하며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의 아픔과 경제적 빈곤으로 깨진 항아리처럼 울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볼 때마다 나만 초라해 보며 고개를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침묵의 시간조차 우리의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다려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난한 마음을 아시기에 빈 구유로 오셨고, 육체의 고통을 아시기에 찢기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기에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돈이, 건강이,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나를 위해 오신다는 것,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우리를 안아주러 오실 주님의 품을 기대하고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대림절 기간 메마른 우리 심령의 소망에 싹이 트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되는 기적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과 우리 비전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숨쉬기 힘들 때가 많이 있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점 쳐다볼 여유가 없는 것이 2025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때 주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에서 끌어올려 주시며 두려운 상황에서 영혼의 평안이 되어 주시고 체념의 순간에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시며 주님을 소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 다시 오셔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일어나 달려가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눈물 골짜기
주님은 그 골짜기에 아름다운 들꽃을 펼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저 하늘, 그 하늘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잘려나간 이새의 줄기처럼 초라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 그 빈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주님 믿는 거룩한 설렘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의 공의와 정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동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다 잘려나간 이새의 줄기처럼 초라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처럼 몸도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 그 빈틈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시간 의지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주님 믿는 거룩한 설렘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동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인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이 여정 속에서 다시 오셔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다리며 달려가는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님, 그 주님 한 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춥고 낮은 말구유를 택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새의 줄기처럼 삶이 베어지고 꺾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져 그루터기만 남은 성도들도 있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깨진 항아리처럼 울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는 끝났다, 너는 실패했다며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의 소리에 귀 막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 보시며 아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품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 때문에 멍들었던 우리 가슴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주눅들어 흘렸던 서러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대림절의 촛불을 켜며 우리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